성경 이사야 5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33면입니다. 이사야 53장. 이사야 53장 잘 기억하세요. 굉장히 소중한 주제를 가진 장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은유와 비유가 나오는 장이고요. 예수님께서 앞으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게 될지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예언을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함축적인 내용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걸 생각하면서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번갈아 읽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시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가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질고를 당하게 하셨으니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나를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자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가장 약한 것이 가장 강한 것이다. 가장 약한 것이 가장 강한 것이다 라는 제목이에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로 내세우는 캐치프레이즈와는 많이 상반되죠. 강한 것이 강한 거예요. 근데 약한 게 강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약한 것이 강하다고 말합니다. 이걸 역설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역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약한 분이셨는데 가장 강력한 일을 해내셨습니다. 역설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사는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너무 센 척하고 강해 보이려고만 애쓰는 것이 아니라 내면이 강한 인생, 목적이 강한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떤 모습들은 굉장히 연약하고 또 약하고 사람들의 짓밟힘을 당했지만 목적이 건강하고 목적이 강했기 때문에 그 목적이 성취되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내 약한 모습을 억지로 감추고 강한 척, 힘이 있는 척, 영향이 있는 척 살지 말고 약한 그 모습대로 바람이 부는 대로 찢기는 대로 또 아픈 대로 그렇게 살지만 건강한 목적, 강력한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어야 되고 인생에 언젠가는 그 목적을 이루는 사람들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가장 약한 것이
가장 강한 것이다. 교회에서도 세상에서 가르치는 거 가르치면 안 되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경쟁에 승리해서 뭐 금메달 1등 돼서 돌아오는 것보다 세파 가운데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 말씀 지키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그러면서 지키고 아프지만 그걸 해내는 그런 모습이 더 아름다워요. 저는 그런 분들을 칭찬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칭찬하고 싶은 분도 그런 분들이에요. 세상의 경쟁에서 승리하는 것만이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에요. 어떻게 승리하느냐가 더 중요하고 또 건강한 목적을 달성해야 하는 것이지 건강한 목적을 이루지 못한 1등, 건강한 목적을 가지지 못한 금메달은 하나님께 욕이 되고 여러분 인생의 믿음을 지키는데 굉장한 장애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1등, 금메달 이런 것보다도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어떤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청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한 4가지 어떤 상징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그는 연한 순 같다 그랬습니다. 새순, 순, 그죠? 연한 순, 우죽순이라고 하잖아요. 비가 온 다음에 이렇게 나오는 그 대나무에서 나오는 새순, 연한 순과 같은 분이 예수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또 하나의 비유를 보면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다. 바짝 말라있는 땅에서 뿌리가 하나 달랑 나와 있는데 그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둘 다 어때요? 이렇게 좀 매력적인가요? 다른 번역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연한 순은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들풀 중에서도 작고 여린 들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들풀을 뭐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지 않잖아요. 길 가다가 발에 밟힐 수도 있고 짓이겨질 수도 있고, 그게 연한 순이라는 정의예요. 여기 나와 있는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해 놓았냐면 묘목이에요. 묘목. 이제 새 묘목을 가지고 와서 땅에 심었는데 바짝 말라 있어요. 땅이. 뿌리는 있었는데 앞으로 이 묘목이 잘 될지 건강하게 열매 맺을지 알 수 없는 앞이 암담한 그런 묘목이라는 거예요. 바짝 마른 땅에 심겨져 있는 묘목. 이 예수님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좀 비유가 좀 실망스럽지 않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비유가 너무 실망스러워요. 예수님은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그 들판에 있는 들풀 중에서도 가장 연약한 들풀. 또 묘목이 한 그루 심겨져 있는데 바싹 마른 땅에 심겨져 있는 묘목. 그게 예수님이야 라고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솔깃하세요? 매력이 느껴지세요? 이 말씀 속에는 예수님의 상징이 우리의 상징이 돼야 돼요. 우리도 마치 그냥 이렇게 들에 있는 들풀처럼 살아야 돼요. 그리고 바싹 마른 땅에 있는 묘목처럼. 그 정의를 어떻게 내렸어요? 이 2가지의 공통점을 뭐라고 그랬어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대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대요. 그렇지 않겠어요? 바짝 마른 땅에 있는 묘목, 덩그러니 이렇게 하나 심겨져 있는 묘목을 관심 가질 사람은 드물다는 거예요. 들풀 중에서도 가장 연약한 들풀을 소중하게 캐와서 화분에 옮겨 심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착잡하지 않습니까? 좀 이왕이면 좀 풍채 좋은 아름다운 꽃이라든지 결실한 열매라든지 이런 것이었으면 좋겠는데, 두 비유 다 우리를 좀 심각하게 만드는 비유들입니다. 예수님을 왜 이렇게 비유했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보이는 것은 그래요. 우리가 보는 것은 굉장히 연약한 들풀의 모습이고, 우리가 보는 것은 바짝 말라있는 묘목의 모습이지만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는 거죠. 보이지 않는 생명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생명력을 통해서 어린 들풀이지만 거기에서 생명을 보여주셨고, 묘목과 같은 덩그러니 서 있는 다 말라버린 앞으로 희망이 없는 그런 나무이지만 생명을 보여주시겠다는 그런 어떤 건강한 목적을 가지고 사역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 우리 생활하실 때에 너무 눈에 띄는 것들에 관심을 안 가졌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느 직장을 다니고,
내가 어느 학교를 나오고 얼마나 벌고 어떤 옷을 입고 어떤 헤어스타일을 하고, 그런데 너무 지나치게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볼품없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우리가 지금 만약에 예수님을 만난다 하더라도 그냥 지나쳐 버릴 수밖에 없는 동네 아저씨 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와, 멋있다, 잘생겼다, 이런 분과는 거리가 멀다는 거죠. 하시는 일을 봐도 매력적인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모든 사람이 꺼리고 가까이 가기 싫은 그런 일들을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분에게 가면 생명이 느껴진다는 거죠. 생명력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라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볼품없는 형체를 취하신 데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만약 말구유가 아니라, 말밥통이 아니라 궁전에 아주 아름다운 따뜻한 요람에서 탄생하셨다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들풀 같은 사람들을 어떻게 만나겠습니까? 바짝 말라버린 그 영혼을 가진 사람들을 어떻게 만나볼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이런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생명이 필요하고 정말 삶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셨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너무 화려하지 않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너무 화려하면 화려한 것밖에 만날 수가 없어요. 너무 잘되면 잘된 사람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이 되어서 되도록 많은 사람을 만나고 그 중에서 정말 절실한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과 생명을 전해서 그 사람을 살려내는 게 우리의 목적과 동기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좀 지나치게 잘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너무 비싼 스포츠카, 너무 좋은 집에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우리가 좀 낮아지고 우리가 조금 약해져서 약한 사람 한 사람, 낮은 사람 가운데 생명이 필요한 한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들 생활하실 때에도 조금 소외된 사람들, 또 전체 공동체에서 잘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여러분이 관심을 가져야 돼요. 세상을 살려야 되는 것이. 여러분들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어디가 주류인가, 어디가 비주류인가, 내가 어떻게든 주류에 들어가서 인정받고 거기에서 내가 자리 잡고 이런 데 관심을 갖지 마시고, 어디가 비주류인가, 누가 소외가 되는가, 누가 혼자 있는가 가서 함께 해주시고 생명력을 불어넣어주는 것이 우리 삶의 역할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어떤 비유가 또 묘사가 몇 가지가 더 나와 있죠. 7절에 보면 예수님은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았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순한 양 같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린 양, 순한 양, 자기가 죽으러 가는 도살장 앞에서도 입을 열지 못하는 어린 양, 힘없는 양, 그리고 털 깎는 자 앞에서도 도망을 치거나 어떤 저항을 해볼 수도 없는 아주 순한 양, 이렇게 예수님을 비유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입을 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어떤 반응을 보이시지 않는 거예요. 이 고통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반응을 보이시지 않고 그냥 그대로 다 받아내시는 거죠. 이유가 무엇이에요? 우리 뒤쪽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10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내가 지금은 이렇게 정말 볼품없는 취급을 당하지만, 정말 내가 죽음을 앞두고 있지만, 나를 정말 하찮게 대하지만 하나님의 귀하신 뜻이 있기 때문에 참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분노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혹시나 하찮은 대접을 받으면 억울해서 잠이 안 와요. 그 사람 얼굴 사진 갖다 놓고 막 뾰족한 걸로 콕콕콕 찔러요. 나도 화가 나서 못 참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원대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참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좀 참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부당한 대우, 세상이 나를 이렇게 험하게 대한다고 해서 나도 그 사람들을 험하게 대하고 나는 내가 당한 것보다 더 심한 모욕으로 그 사람들을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룰까, 그것을 좀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는 것이죠. 연말이 되었어요. 12월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또 뜻깊은 연말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대림절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절기예요. 어떻게 기다릴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면서 기다려야 되지 않겠어요? 조금 화내는 거 줄이시고, 누가 나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하더라도 좀 따뜻하게 그 사람을 보듬어서 어떻게든 주의 말씀 안에 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어떤 모습을 우리가 좀 가지고, 세상의 어떤 화려한 모습들, 성탄절 얼마나 화려합니까? 그 화려함은 사실 그 실제가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그렇게 화려하게 탄생하지 않으셨거든요. 이 화려함으로 변색되어 버린 이 성탄절을 여러분은 어떻게 정말 그 진실된 의미를 잘 간직할 수 있을지 우리는 고민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세상의 화려함을 따르지 맙시다. 이렇게 말하는 저도 화려한 삶이 너무너무 좋아요. 저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좀 삐까번쩍하게 멋있게 살고 싶어요. 그런데 멋있게 삐까번쩍 살면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을 그 가운데 모시기 너무 힘든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이 다 만족되는데 하나님이 들어오실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구레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로 풍족하게 해주시되 너무너무 풍족하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라는 그런 죄는 범치 않도록 해주세요. 그런 게 우리가 또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같이 포함되는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지나치게 잘 되기를 기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냥 먹고 살면 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잃지 않는 삶, 그게 중요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도 볼품없는 삶을 사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들에 피어있는, 들에 이렇게 자라나 있는 들풀들, 그 중에서 가장 연약한 거, 묘목이 하나 딱 심겨져 있는데 바짝 마른 땅에 심겨져 있는 그 묘목, 그게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겉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생명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어떤 외모, 외형이 어떻든지 간에 여러분 인생 가운데 생명력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제 우리 저기 아동부실에서 연습하는데 생명 그 자체였어요. 생명 그 자체. 생기 그 자체예요. 너무너무 좋아요. 저는 이런 청년부가 너무너무 좋아요. 사랑스러워요. 내가 다시 태어나서 누군가를 사랑하게 된다면 구한 청년부일지도 모르겠어요. 누가 아멘 했어요? 예, 그래요. 그때 참 이런 말 좀 그렇지만 사랑합니다. 그대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입니다. 네, 너무너무 보기 좋아요. 새로 임원들, 신임원들 아직 임기도 안 되는데 벌써 지금 지금 구임원들이 더 이상 할 일이 없어졌어요. 진짜 잘 뽑았어요. 자, 그 열정 2018년 12월 31일까지 변치 않기를 소망합니다. 네, 몰라요. 2년 하게 될지도 몰라요. 네. 예, 예수님께서는 그 어린 양, 순한 양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랬어요. 강한, 저는 이런 비유를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께서 막 사자같이 표효하는 사자처럼 가슴을 두드리는 큰 곰처럼 이렇게 묘사됐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도 그처럼 살아가면 되니까. 근데 여기에서 딱 막히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겠습니다 해놓고 딱 보니까 웬 어린 양이 나오고 순한 양이 나오는 거예요. 청년 여러분, 우리가 화낼 것 다 내고 분낼 것 다 내고 주의 뜻을 성취할 수가 없습니다. 집에서 우리 부모님이 막 짜증내고 할 때도 있잖아요. 그것도 습관이 되면 안 돼요. 짜증 부리고 이러면 안 돼요. 우리가 어떻게든 분노를 좀 참고, 분한 일들이 생길 때 그거를 큰 어떤 목적을 위해서 좀 참을 수 있고, 그것을 굉장히 아름답게 나에게 에너지가 되는 쪽으로 변화시킬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그 모욕적인 대우를 당하셨을 때 무슨 생각하셨겠어요? 참 모욕적이다. 어떻게 니들이 신인 나를 이렇게 모욕하느냐, 이런 생각하셨겠어요? 저는 예수님 머릿속에 한 가지밖에 없었다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구나.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가 걸어가고 있구나. 이 모욕적인 은사를 당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의 일을 이룰 때가 다 되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화낼 거 다 내고 분낼 거 다 내고 어떻게 전도를 해요? 어떻게 영혼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그거는 안 맞는 얘기예요. 분도 참고 화내는 것도 참고 안아주고 품어주고, 그래야 영혼도 사랑할 수 있고 영혼도 구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오시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닮은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고민해 보십시다.
가장 약한 모습으로 오셨지만 가장 강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에요. 죽음을 이기셨잖아요. 이 땅에 죽음을 이긴 사람은 없는데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셨어요. 가장 강력한 생명인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면 끝날 거라 생각했는데 생명력으로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부활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거예요. 연약해 보이는 삶, 좀 볼품없어 보이는 삶, 참는 삶, 정말 찌질한 삶 같지만 그게 진정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의 과정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도 부활하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난의 시간을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볼품없는 삶을 동경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뭐가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볼품없는 삶을 또 가지라고 해서 또 재활용품 수집함에 가가지고 이상한 옷 입고 오지는 마시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내면이 강렬한 동기를 가지고 나가는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생명력을 가지고 더 큰 대의를 가지고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가장 약한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 약한 것을, 이 크리스찬은 약한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으로 할 때 자기 약한 모습 얘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된 것만 자꾸 얘기하지 말고 약한 것 좀 얘기해. 언니 제가 지난주에 굉장히 큰 실패를 했어요. 내가 굉장히 이상한 일을 당했어요. 얘기하세요. 그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약할 때 주님은 강해지시니까. 내 뜻이 약해져야 하나님의 뜻이 강력해지는 것이니까. 그거를 연습하는 것이 속으로 지배에 쓰인 거예요. 당분간은 좀 쉴 거예요. 많은 에피소드들을 모아놓으세요. 우리 다음에 얘기할 때 그 에피소드들을 나누면서 우리 연말을 멋지게 맞이해 보도록 하십시다. 오늘 여러분 숙연한 태도를 보니까 감동을 받는 건지 지겨워하는 건지 잘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겸허해져야 살 수 있는 거예요. 이 땅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오늘 누가 이렇게 달력을 넘기시면서 내년 8월에는 무슨 일이 있을 건가, 내가 내년 9월을 잘 지낼 수 있을 건가, 이런 걱정을 하는 분이 계셨어요. 진짜 그래요. 내년 달력 보면 한숨밖에 안 나와요. 내년에 4학년인데 내년에 3학년인데 내년에 직장도 가야 되는데요. 한숨밖에 안 나와요. 그죠?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러나 오늘 하루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의 장래는 참 기대와 소망으로 넘쳐날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인생의 유닛은, 단위는 하루에 하루. 오늘 하루 잘 살면 되지는 거예요. 오늘 하루 참 잘 자면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건강하게 우리 살아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가장 약할 때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시는 우리 구원 청년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고 바울 사도는 이야기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약해지기 싫어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좀 강하게 세상을 제압하고 싶고 다른 사람의 영향력을 발휘하여서 내가 대단한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런 마음 믿음 안에서 다 버리게 하시고 우리가 낮아져야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고, 낮아져야 영혼을 사랑할 수 있고, 낮아져야 많은 사람을 주께로 이끌 수 있음을 깨달으면서 볼품없는 삶이지만 생명력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 과정이 너무나 힘들고 참고 또 견뎌야 되는 삶이지만 큰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대림절을 주신 하나님, 이 시간을 보내면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 고민하며 생각하는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약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나 그 내면에는 가장 강력한 것이 있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도 남음 있을 우리 귀한 청년들, 그 귀한 인생들, 그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온전히 주님, 우리 청년들을 붙잡아 주시고 세상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세상을 변화시키기에 충분한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그 가치관으로 세상을 살게 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세상이 건강하여지고 그 영혼들이 건강해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12월 17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들 옆에 계신 분이랑 인사 나눴으면 좋겠어요. 뭐 성함 모르시면 묻고 네. 앞뒤로도 인사해 주세요. 잘 오셨습니다. 네. 청년부 예배는 오후 1시고요. 몇 시라고요? 제재씨? 1시입니다. 떠들지 마세요. 1시입니다. 청년부 예배 시간. 청년부 예배 시간 꼭 지켜서 와주세요. 다음 12월 예배위원은 리더님들이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토요일 5시에 아동부실에서 기도회가 있으니까요. 여러분 다들 기도에 참석하여 주셔서 꼭 기도로 나아가는 청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의 인도는 네, 고은혜 자매님이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네, 오늘 새 청년이 왔어요. 한 번 더 앞으로 모실게요. 한 번 더 소개 다 들으셨어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몇 살? 26. 네, 잘 기억하고 계시네요. 그럼 축복송으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다 나가서 종이살 납시다. 지난 종이시절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아요. 다 나가서 이 한다고 놓으시면. 네, 다음은 저희 새 친구 등반 오늘 성경책 나눠주는 자리예요. 다 이렇게 앞에 이름 있으시면 앞으로 나와주세요. 오빠, 이런. 순간. 저 안경 이승만 대통령 쓰는 안경인가? 네, 오실 때 성경책 들고 꼭 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조별 모임 마치고 크리스마스 연습이 있으니까요. 다들 가지 마시고 저 모임 없어요? 아, 바로 하면 되는 거예요. 바로 연습하면 돼요. 그러면 여기 그대로 앉아서 지금 연습 할게요. 하세요. 앉으면 안 되네.
준비는 건강한 날이네. 오후 예배 때. 얘는 오해 와요. 뭐 마음에 들어간다. 이야, 너무 가까이 그러니까 이거 떨어지잖아. 우리는 너무 내구성이 없더라. 조금 더 잘. 야이가 같더라. 그래서 나도 늦게 왔어. 아니, 내 아들 11시 5분에 전화 와가지고 이제 집에 가는 건데. 나 이제 잘라고. 다시 불다 끄고 오늘 할머니 가는 건데. 제가 춤춘 거 봤어요. 제 춤춘 거. 느낌 있게 떨어져야 되거든요. 이게. 아 제가 이렇게 너무 깍둑 살아가지고. 미리 뭐 약속을 잘 예뻐졌는데 안 들어봤죠. 미리 한달 켜고 잘안 돼요. 미리 한단 말이야. 지금 매주에 그거 해서 소리책 비싸잖아. 그건 괜찮아요. 게시할 때 400원 시작하는 거예요. 2주 나왔나? 지금 하고 있잖아. 지금은 세임원들이 달라 보이죠? 그거지. 이선 삼성까지. 네가 예쁘다. 예쁘다. 팔도 들어가 있고. 예쁘다. 와 느낌 있다. 창업해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른 건 집어라 아까는 진짜 많아. 근데 진짜 새 성격증 냄새. 지원한다는 게 그냥 돈이 주어지는 게 아니고 서류 통해서 체제 상태 봐야 된다. 아니다 그거 아니다. 일단 어떻게 생겼어? 억울해. 고급진 사랑이. 이거랑 똑같은 거다. 이 색인가? 이 색인가? 오빠 이 색이야? 아니 이거 아니던데. 네이비. 포인트 네이비. 그러면 우리 다 같이 하는 거 뭐 있으냐? 오빠님 조용히 웃어요. 그 시스템이
수공을 자기가 이제 영상 녹화를 해. 그러면 아니 화내는 거는 나쁘게 화내는 만드는 거야. 우리 제공하는 사람 나쁘다니까. 네, 다들 앉으세요. 앉으세요. 이제 연습합시다. Sit down. 연습합시다. 자, 저희 여기 앞에 악보 있거든요. 앞줄부터 소프라노 이렇게 착착착 앉아주세요. 자, 악보 없으신 분? 지금? 오 해피데이랑 조이풀 악보 들고. 근데 왜 일로 모이셨죠? 일로 모이셨어요. 아니 소프라노도 두 줄로 안 될걸? 우리 어제 연습 진짜 작살나겠지? 굉장히 나도 연습하래. 알레시. 김전 지사가